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에 들어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스라는 땅을 에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우스를 에돔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던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정직했던 사람, 그 사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욥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녀들이, 아들들이 생일을 맞았을 때 다른 가족들을 모두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지요.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이 혹시 잔치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까봐, 죄를 지었을까봐 가족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가족 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욥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교육한 사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1장 2절 3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에게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1명, 2명, 제가 한 5은 낳고 싶었는데 장가를 늦게 가는 바람에 2밖에 못 낳았어요. 안타까워요. 그런 지금이라도 설교하다가 끊어졌어요. 충격받아서.
딸을 잘 키워서 손주를 보는 게 좀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에겐 아들이 7에 딸이 3이 있었습니다. 너무 다복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3을 하늘의 완전수, 4를 땅의 완전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이 좋은 수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 두 숫자를 합친 7이, 거기에 하늘의 완전수 3을 더한 10은 충만수입니다. 완전수이면서 충만수, 풍요를 나타내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7, 딸 3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자녀의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풍성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입니다. 크게 목축업을 했다라는 거지요. 또한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그 당시에 먼 나라의 물건을 내다 팔고 사오기 위해서, 무역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던 낙타가 있어야 했습니다. 낙타가 3,000이다 라는 것은 크게 무역업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치면 1,000이 되지요. 그런데 무역업을 하고 또 뭐를 했다? 목축업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농사도 크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없지요. 요즘 말로는 대기업입니다. 그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하나님, 욥이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던 욥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복을 다시 거두어 들이시면, 그 복이 없어지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고난을 안겨줍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욥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괴롭습니다. 당연히 괴롭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참담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킵니다. 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무엇을 하였다?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고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정에 따라 원망만 하면서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나의 감정을 역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안 나와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계속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 고통의 자리에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것이 욥의 예배였어요.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의 삶이 모든 것에서 풍족하고 풍요할 때, 편안할 때 하나님을 전능자 엘로힘으로 소개하다가 욥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한 감정을 핑계로 하나님을 헐뜯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을, 애써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죄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과 같이 믿음을 꺾으려는 상황과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애써서, 믿음으로 애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욥의 믿음을 꺾으려는 사탄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사탄은 욥이 자기에게 직접 고통이 가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믿음을 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하지요. 욥은 그 악성 종기가 너무 괴로워서 기왓장을 가지고 벅벅 긁습니다. 여러분, 뭐가 났을 때, 두더러기 같은 게 났을 때 긁어보셨습니까? 피가 나고 고름이 날 정도로 긁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피부가 약해서 그렇게 뭐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애기니까 그걸 못 참고 벅벅 긁어요. 피고름이 나는데도 벅벅 긁어요. 그런데 욥은 어른인데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손톱으로 긁는 데에서 안 되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팍팍 긁고 있습니다. 피고름이 질질 나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있는 욥, 사탄은 그때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의 아내를 이용합니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괴롭고 자기도 힘들겠지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요. 그런데 욥의 아내의 이 말이 사탄의 말과 닮아 있습니다.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을 시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한 사탄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욕하는 것,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것, 믿음을 저버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 거기에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은 간악하게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이용할 수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믿어라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의 믿음을 흔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꺾으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사탄의 공격에 욥은 이렇게 믿음으로 대적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입술로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로, 우리의 가정을 상처주는 말로, 우리 교회를 상처주는 말로, 믿음의 지체들을, 나의 자녀들을 상처주는 말로 내가 입술로 범죄하였던 것, 무엇입니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계략이 거기에 있다면, 사탄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의 입술을 축복의 말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랑의 말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긍휼의 말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주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워야 해요. 사탄은 욥의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사탄의 원함대로, 사탄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욥의 아내를 통해서 공격했지만 그 공격이 먹히지 않으니까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또한 공격합니다. 욥의 친한 친구들이 와서 고통받고 있는 욥 옆에서 처음에는 같이 슬퍼하면서 고통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이 변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변합니다. 나중에는 욥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빨리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욥기의 말씀을 보면 그 친구들의 마음에, 말에 감정이 실려요. 자기 감정이 실려요. 계속 감정이 실리면서 감정 실린 말을 합니다. 욥을 공격해요. 회개하라고 윽박지릅니다. 15장 34절 35절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욥의 자녀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욥의 모든 재산이 사라진 그때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다른 사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지. 그러면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 꼴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라는 것들이 자기 감정 주체하지 못해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욥도 그 고통이 계속되니까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어야 되느냐고 울부짖습니다. 나중에는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사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참되고 정직하게 살아온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나의 의를 주장해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한참을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화를 내면서 힘들어하면서 외치는 그 외침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41장 42장에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내 물음에 직접적으로 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때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는지를 알게 하세요.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자기 의를 내세웠던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는지, 내가 믿어라 했던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혼내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자신의 율법적인 삶, 올곧은 믿음의 삶을 이유로 자기 의를 주장했던 그 욥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알량한 나의 옳음을 앞세워서, 나의 의를 앞세워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나의 의에 갇혀서 몰랐었던 그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이렇게 자기 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인정하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머리에만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슴에 있는 믿음입니다. 영으로 아는 믿음입니다. 생생한 믿음,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믿음의 선배로부터 들어서 아는 교육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경험한 생생한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욥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변하니까 욥은 더 겸손해집니다. 욥은 더 낮아집니다. 어설프게 배운 사람이 교만해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성도는 더욱 낮아집니다.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무지와 자기 의를 내세웠던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뿌려두었던 것을 거둡니다. 전에 무엇을 뿌려두었습니까? 나의 주장을 뿌려두었습니다. 나의
관점을 뿌려두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뿌려두었습니다. 나의 방법을 뿌려두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걷습니다. 거두어드립니다. 거두어드립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나의 것을 뿌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주장을 강요하면서 나의 방법을 뿌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나의 신앙의 경험을 뿌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생각을 뿌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생명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욥,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심으로 욥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7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욥처럼 옳지 않아. 너희가 불의해 라고 말씀하세요. 욥이 옳다. 나의 종 욥이 옳다. 욥은 나의 종이야.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면 상처는 있는 대로 다 주고 거짓말하고 없는 말로 참소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다 줄 대로 주고 자기 거짓말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니면 말고 혹은 진정성 없는 말로 미안해 됐지? 그 말로 상처 입어서 그 마음에 깊은 상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찢어져서 피눈물이 지금도 흐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없는 그 미안해 한마디 말로 위로가 되던가요?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이 받은 마음의 상흔이 온전히 회복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손을 들어주셔야 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참소했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실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 그러한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상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욥은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수천 년 전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욥이 그만큼 부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의 가정이 그만큼 화목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지 않대요. 요만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요만큼 가지면 더 가지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없는 집보다 있는 집에서 자녀들이 더 싸운대잖아요, 유산 가지고. 그런데 욥의 가정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딸들한테는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데 딸들에게도 나눠줬어요. 그만큼 화목한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상관없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관념과 상관없이 더 나누고 더 퍼주는, 서로서로를 세워주는 가정이었다.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소유는 이렇게 풍성하게 갑절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는 갑절로 주시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있다가 10명의 자녀가 죽었으면 갑절이면 20명의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10명의 자녀를 주셔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볼까요? 먼저 앞세운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녀들이 더 많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뒤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먼저 보낸 그 자녀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나중에 태어난 자녀들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회복이 되던가요?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눈물 나요. 그래도 생생하게 먼저 보낸 자녀들이 기억돼요. 어떻게 위로받아야 되지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갑절로 주신 그 재물과 갑절이 아닌 딱 그렇게 10명 주신 자녀들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서 너가 보낸, 앞세운 그 자녀들은 영영 이별한 것이 아니야. 나의 품에 있어. 천국에 먼저 들어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위로를 주시는 거지요.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에 아들과 손주 4대를 보면서 140년을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함과 상처로 인한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이,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